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해결함을 받고 감사 찬송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돌봐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맞고 이제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방학을 앞두고 학기를 마무리하며 또 열심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수업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들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각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헌신하시는 우리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마음속에 확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그 발걸음과 바라보는 것과 품고 있는 마음과 가지고 있는 비전들, 꿈과 소망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요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신약성경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여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면서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그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의 표현만 본다라면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 얼마가 드냐, 또 비용이 얼마가 들었더냐,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올 텐데요. 이거는 제가 이 간증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대로 전하는 내용 중에 일부일 뿐이지, 이게 뭐 성경적이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 절대 아니니까요. 먼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집사님은 본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이었고요. 이 아내분께서 나중에 이제 남편분을 전도하시게 됐는데 이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자수성가라고 하죠. 정말 밑바닥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사업을 잘 일으켜서 또 가정도 일으키시고 사업도 일으키시고 열심히 잘 사시는 그런 대표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신 분이었는데 다만 예수님을 좀 늦게 믿으셨어요. 아내가 평소에 이 남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평소에 이 남편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출석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보고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에 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그 남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게 될 때에 솔직하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 남편분께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시기 시작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 어려움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데 1년에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그 정도가 심심치 않게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좀 재밌다 생각하시고 이 성도님한테 그래도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성도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사실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면 될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렇게 또 되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분께서, 이 성도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한 담뱃값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값씩 핀다고 치고 1년 정도 드는 담뱃값 정도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동안 뭐 세상살이 하면서 믿음 생활 없이 살아가시다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세상 즐거움 다 하면서 지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담배를 끊었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었을 때에 그 담배값을 헌금처럼 내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가 될까? 근데 뭐 제가 담배를 뭐 펴본 적이 있습니까? 담배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각 나라별로 담배값의 그 평균치 금액이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인터넷에 또 조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갑에 한 4,5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맞나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얼마인지. 4,500원, 한 갑에 4,500원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어제 알아본 가격입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164만 2,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 마음, 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신 이 남편분의 마음 속에서는 담배값 정도, 그러니까 한 160, 넉넉 잡고 한 5만 원이라고 치고요. 165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예수님을 믿는데 드는 비용이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도님이 이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한 해, 두 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이제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헌금하는 그런 수준도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계산했던 담배값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정도 비용은 어림도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술을 끊게 되더랍니다. 술을 끊으니까 술을 끊는 데 드는 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을 끊었을 때 세이브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또 헌금으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흥 생활을 했던 데 들었던 비용들을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삶에 우리 성도님이 즐거움을 얻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썼던 수많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셨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는 건축원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여러 해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이제 다시 부르셔서 예전의 일을 회상하시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보시니 요즘에는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재밌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가 비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를 위해서 썼던 그 많은 돈들, 많은 비용들을 이제 하늘나라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또 그런 일을 많이 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비용이 늘어가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 되었고요. 그 비용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비유 말씀, 이 예화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오늘 이 교회의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면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었냐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단체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암살 계획까지 세우셨던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이 이론과 근론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신학자의 입장에서, 본 회포 신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삶이 진정한 제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말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이 원하실 때,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려 할 때에 진정한 제자가 없어서 슬퍼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실 수 있었던 부자 청년과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비용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면은 헌금에 대한 부담을 먼저 갖게 되고 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벌어서 불리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해져 있고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지만 이 재물은 사실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부유함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달란트,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공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너무 늦죠. 그러나 뒤늦게라도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내놓으려 할 때에 많은 두려움과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는 데 게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데 있어서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로 옮겨놓고 그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모셔놓는 일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없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왕성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그 이후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비용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사랑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따르는 삶, 제자가 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욕심 버리고요, 하늘 보화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자신의 선한 행동을 자랑하며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확증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가진 걸 다 버릴 수도 있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욕심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요청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꼭 필요한 모습은 아니겠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제자의 모습을 지금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 명령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재능을 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를 위해 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나의 삶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을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비워야 되는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까워서 쉽게 비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비우고 나의 뒤를 따르는 자로 살아라.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내가 오늘도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의 눈총을 받아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나는 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나의 삶에 또 하늘 보좌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늘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늘 영광, 그 하늘 보좌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고난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내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의 욕심을 차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새벽자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머물며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 오는 손으로 그 붙잡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염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또 그 삶과 자녀들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오늘도 주님께서 흠명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가며 나가